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교회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계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이하고서 무성로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아멘. 이 시간 이몽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시사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자리인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 악한 모습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십자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름을 높여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윤리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님 악한 것들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옵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과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하시고 직분을 잘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하늘 사람이 모여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 서로 사랑하며 헌신하며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복으로 채워주셔서 비록 몸은 늙어가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선교사님들을 향한 기도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력의 말씀, 소망을 주는 말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은혜로 능력으로 강건함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와 또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함께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총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윤리 가운데 어린이들을 허락하셔서 자라게 하시옵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또 기쁨을 얻게 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며 지혜로우며 밝으며 아름다우며 바르며 선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돌보는 부모들에게 지혜와 청명으로 더하시오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부모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본이 되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들이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옵시며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고 추한 것들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시며 또한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그들 속에 함께 하셔서 그들이 거하는 학교마다 유치원마다 어린이집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이 만나는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선하고 복되어서 그들에게 유익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나서서 찬송가 16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이기시렸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60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오늘 시편 제목을 보면 수산 에둣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언약의 증거의 백합화에 맞춘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언약의 증거인 백합화. 우리가 이제 꽃들이 막 피고 있어서 참 예쁘고 좋습니다. 꽃들이 다 예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꽃을 백합화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에 뭘 보라고 그랬어요? 백합화를 보라고 했던 거예요. 가장 예쁜 꽃. 아마 가장 흔한 꽃이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한 4월 말쯤 5월 초쯤이면 우리 교회도 백합화가 피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얀 백합화가 아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붉게 피는 양귀비 꽃을 백합화라고 말합니다. 이 중동 지방에 가면 들판에 이런 꽃양귀가 많이 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로서 최고로 아름다운 노래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부르는 최고의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시는 하나님이여라고 부르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바로 보좌에 자정하신 그 하나님을 부르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증거를 대며 하나님께 호소하는 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로 약속하셨죠? 라고 하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이 뭔가 요구할 때 그냥 요구할 때보다는 뭔가 약속을 가지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도 못하고 들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기 싫어도 약속을 가지고 말할 때 힘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응답의 비결인 것입니다. 왜 시인은 언약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언약을 붙들어야 됐습니까? 바로 1절에서 5절을 보면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바로 주께서 우리를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분노하심으로 우리가 흩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땅이 진동시켜서 갈라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어렵게 되고 비틀거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 개의 동사를 사용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9절에서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가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나?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은 마음으로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서 지금 이러한 상황에 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이 배경을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과 사무엘하 8장을 보면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다윗이 아니고 또 적이 죽은 숫자도 다르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비슷한 다른 전쟁이었을 것이고 그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하고 패한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이 늘 승리한 걸로 되어 있지만 패한 전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에 패하게 되면 아주 비참하고 힘들고 감당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흩으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흩으시고 분노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떤 상황이 됩니까?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되고 조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뼈저린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전쟁에 패한 것만도 힘든데 또 그를 위해서 조소와 조롱거리가 됐을 때 참으로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여 수치와 고난을 당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난과 수치를 당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다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다시 돌아오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전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그들의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로 나오는 진노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런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밖에는 돌아올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나눴듯이 성경은 늘 축복과 저주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복을 주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앞에는 축복과 저주의 길이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는 축복의 길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살고 죽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아낌없이 마셔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기를 그들이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당했지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어디에 어느 장소에 있든지 아무리 먼 곳에 있을지라도 구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아는 다윗이 그런 약속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가 바로 오늘의 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시인은 하나님께 회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우리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가 아무리 난장판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해도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굳센 언약으로 우리에게 맹세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맹세는 흩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맹세는 언제나 굳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회복해 주기를 구하는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되어야 할까요? 2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이다. 그 틈을 기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전쟁의 패전이 땅의 지진처럼 자신과 나라를 흔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진노의 잔을 가볍게 대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애굽왕 바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의 재앙을 내렸어요. 그래서 첫째 재앙 때도 까딱하지 않고 둘째 재앙 까딱하지 않고 하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10번째 재앙에는 두 손 두 발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애굽왕 바로는 그렇게 버텼던가요? 그들은 나도 신인데 나도 할 수 있는데 하면서 버텼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도 힘든 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 망할 때야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구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가볍게 대하는 자는 바로같이 멸망하지만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자는 회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틈을 기워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갈라진 틈을 기워달라고 하나님께 강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확신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까? 다윗은 이 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틈의 원인은 죄악입니다. 바로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라진 틈을 말하고 있는데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틈 사이에 누가 들어옵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더욱 악한 데로, 어두운 데로, 또 고통당하는 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팔에 상처가 났다고 합시다. 칼에 비어가지고 벌어지고 있다고 합시다.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병균이 들어와서 썩게 만들어서 우리를 잘못하면 죽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소독을 하고 기워서 붙이면 건강을 되찾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은 그 갈라진 틈이 심각한 줄 알고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분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 그 틈을 기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악한 길을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회복시켜달라고, 갈라진 틈을 키워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사유순 4절을 보고 있는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깃발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제 깃발을 높이 쳐듭니까? 보통 승리할 때 높이 칩니다. 자, 언제 태극기가 높이 올라갑니까? 특별히 올림픽 같은 때 언제요? 한국 선수가 승리했을 때 가장 정중앙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5장에서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심을 보고서 너무 좋아가지고 기뻐 춤추며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림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쉬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입을 것이 없다고 계속 불평하게 됩니다. 그들을 인도한 아론과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어 먹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합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자 반석에서 물이 나와 마시게 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입니다. 바로 틈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 사이에 틈이 벌어가지고 계속해서 죄악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여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틈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17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말렉은 늘 이스라엘과 싸우는 그런 악한 존재였어요. 바로 사탄은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사탄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사탄은 그들을 가볍게 흔들어 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군대에게는 애굽의 바로도 힘을 못 썼지만, 그러나 아말렉이라고 하는 군대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쩔쩔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아말렉은 두려운 존재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깃발을 세운 것입니다. 아말렉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이기게 해준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기도했던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들이 다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기도하는 모세를 보면 승리했지만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했을 때 전쟁은 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요? 돌을 갖다 올려놓고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하고서 뭐라고 제단을 쌓는데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됐습니까?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기, 나의 깃발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승리다 라고 말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뭐가 있어요? 국기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국기가 없다고 하는 말도 있어요. 태극기가 아직도 우리가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국기라고 아니고 그냥 태극기란 말을 쓰는데요. 어쨌건 군대에도 기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죠?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지만 뭐 맹호부대면 맹호부대에 기가 있고 청룡부대면 청룡부대에 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가 어디에 나가면 늘 뭐가 앞장서요? 그 국기가 앞장서는 것입니다. 군대가 나갈 때는 뭐가 앞장서요? 군대의 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때 제일 먼저 꽂는 게 뭐예요? 그 철의 삼각지라고 하나요? 휴전하기 전에 싸웠던, 그래서 그 기를 꽂기 위해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기라고 하는 그것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도 그 하나님의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늘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그래 했고, 홍해를 갈라지게 할 때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할 때도 지팡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기라고 하는 그런 표시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이 있었죠. 지팡이를 내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인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책망을 받아서 어디에 못 가요? 가나안 땅에 못 가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냈다가 그런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만을 바라보면 그들은 살 길이 있는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걸 바라보다가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불뱀 사건이 있었습니다. 불뱀 사건. 바로 그것도 뭡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 뭘 보냈어요? 불뱀을 보내서 물뱀에 물린 자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슨 은혜를 주십니까? 모세에게 구리뱀을 장대에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뱀을 장대에 달아서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다 라고 믿는 자는 구리뱀을 바라보면 되었고,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높이 들림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림받아 죽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높임을 들림받으면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케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언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리뱀 이야기는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하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되는 길, 우리의 갈라진 틈을 메우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광야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리병을 볼 필요도 없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은 말하기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깃발, 승리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절과 8절에서 응답을 주시는데 바로 힘들게 하던 자들이, 어렵게 하던 자들이 이제 다윗의 것이 되고 다윗의 보호자가 되고 다윗의 쉼과 안식의 장소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진노로 다윗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흔들던 존재가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깃발로 삼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깃발로 살아갈 때 평안함과 안식과 영광을 얻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시기 때문에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보내주신 십자가를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깃발은 언제 주셨습니까? 그 깃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할 때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으로 마실 것으로 광야 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깃발을 들어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계신가를 시험했을 때, 불뱀에 보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마련해주신 깃발, 구리뱀을 장대에 매달아 깃발로 세워주셨을 때 그걸 보고 믿으면 살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들리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깃발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보여주시는 그런 깃발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자로 살게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누구의 백성인가, 누구를 믿는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깃발 아래 예수님을 의지할 때 예수님이 제공해 주신 구원과 안전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불안과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인간관계적으로나 위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깃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전한 길이 있고 평안한 요새가 있음을 기억하고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깃발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깃발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여러분의 패배가 승리가 되며 불안이 평안함을 빌며 슬픔이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깃발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깃발 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깃발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깃발을 아래 머무르게 되게 하시옵시며 그 깃발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복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평강한 삶으로 인도하여 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십일조헌금 이호희 박준희 권사님, 감사한금 예배드리 가심을 감사하며 이몽빈 장정수 권사님, 정종희 수무사님 결혼 34주년을 맞이함을 감사드립니다. 오정원 김ек수 들었습니다. 감사한금 무명으로 주셨고요. 최영구 지사님 드렸습니다. 부모님 산소 비석과 손질을 잘 하도록 은혜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시간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물질들을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11절 드리는 속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11조헌금을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함과 풍성함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감사를 받으시오며 그들의 감사가 더 많아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죄령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의 삶에 늘 충만함으로 건강함으로 평화로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갈라진 틈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의 깃발임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따름으로 승리의 길을 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예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임을 믿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만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